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을 들으니까 우리가 정말 평생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고백을 절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돼요. 우리 지지난 주간에 우리 일본 오키나와로 단기선교를 다녀왔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또 우리 이은정 이사님이 대만으로 단기선교를 다녀오시고, 제가 이렇게 선교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더 선교해야 되겠다, 더 헌신해야 되겠다, 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만 들어요. 이게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런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토요일날 저녁쯤에 도착했잖아요. 저는 벌써 이제 토요일날 저녁에 도착하면서부터 올 여름 선교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때부터 비행기표 알아보고 그러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몇몇 분들하고 이제 제가 독려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 분 전화해서 한 15분 정도 전화했던 것 같아요. 전화하면서 여름에 같이 가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하는 말이 동일하게, 아니 오늘 도착해서 오늘 여름 선교 지금 계획하고 있냐고. 근데 그러고 싶어요. 마음에 그냥 어떻게 하는지 선교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우리 나눔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고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사요. 여러분 함께 감당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올 여름에는 같이 갑시다.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힘있게 쓰임 받읍시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이고, 우리 어디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지 남는 장사인가. 세상 사람들은 투자하잖아요. 투자하면 나중에 그 투자금의 2배, 3배, 10배, 100배를 기대하면서 투자하잖아요. 우리는 하늘의 것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100배가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수익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멋진 투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것에 투자하면요, 영원히 내 인생에 남는 거예요. 남는 장사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하늘의 것에 투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구정 명절을 맞이하여서 안 보이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제가 연락을 다 드려보니까 다들 이렇게 지방으로 이렇게 가신 것 같아요. 먼저 일찍 출발하셨다고. 금요일 저녁부터 이렇게 출발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번 우리 명절기가 우리 가족 친지들과 함께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또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제 가족들이 모이게 되면은 서로 이제 비교하게 되고, 서로 대화 나누다 보면은 이 마음에 상처가 남을 수가 있어요. 다 털어버리세요. 하나님이 이 구정명절의 나로 평안을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푹 쉬시고요.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승리자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구정명절을 보낸 이후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할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6장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시간적인 배경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입니다. 우시아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 있는 왕이었습니다. 유다의 11대 왕입니다. 52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또 하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못지않은 부귀와 영화를 우시아 왕 때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위기입니다. 52년 동안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그 나라를 통치했었는데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는 악한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다의 부흥을 이끌었던 멋진 위대한 통치자였습니다. 그가 죽자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좌절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이 우시야 왕은 이사야와 사촌지간입니다. 우시야 왕은 소위 말해서 이사야의 후원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마음속에도 소망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자기 기반이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순간에 이사야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자신의 절망을 뛰어넘는 은혜가 필요했고요. 국가적으로도 요동치고 불안했던 시기들을 다시 뛰어넘는 계기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 이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을 통해 이사야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보좌에 앉으신 주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더니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내가 본즉 뭘 봤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격동의 시기에 이사야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위기를 만납니다. 위기 가운데 그가 다시금 일어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야곱이 다시 일어났다는 것이죠. 창세기 3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그가 처음 형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기 전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죠.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죠. 꿈속에서 하나님 인재가 있었죠. 하나님을 경험했던 곳입니다. 그가 위기의 순간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가서 그가 과거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위기를 능히 넘어서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공식입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실제로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이 공식을 놓치면 긴 방황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책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가슴에 새겨야만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비관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이 세상을 바라보면 더욱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영적인 낙관주의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습니다. 인간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소망이 완전히 사라질 때 우울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종종 우울증 환자를 봅니다.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비참하게 살고 또 우울하게 사는 거예요. 소망이 사라지면 사람들이 살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행복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일에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자꾸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사회에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지잖아요. 이런 모습의 소망, 저런 모습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거예요. 바라보기만 해도 막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힘이 넘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나눔교회를 보니까 소망이 생기지 않나요? 내 인생을 나눔교회와 함께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나요? 나눔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나눔교회를 통해 선교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소망을 간구하는 존재입니다. 군대 간 사람들이 뭘 소망해요? 제대 날을 소망합니다.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출소하는 날을 소망합니다.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은 살 가치가 없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 모양으로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비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꿈이라도 말할 수 있겠죠. 대화 가운데 서로 소망의 지수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절망적인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꿈꾸는 이야기, 소망이 있는 이야기들을 하십시오. 그럴 때 교회가 밝아지고 능력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한일 합병 이후에 대한민국의 주권이 빼앗겼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이 대한국민들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전 국민이 통곡했습니다. 어떤 분은 비문강개하면서 자결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민족의 소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민족에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평양 대붕운동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지금의 암달한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일제시대를 보면 특이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갔던 일꾼들, 독립투사들 이런 분들 보면 대부분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암담했던 이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믿음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 나라의 민족에 소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갔던 믿음의 투사들이 배출되었습니까? 일꾼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포자기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열망이 생긴 거예요. 이 나라를 살려야겠다는 꿈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앞선 지도자로서 이 나라를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제시대에 민족 가운데 마지막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소망으로 무장된 일꾼들이 배출되었고요. 그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과 위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절망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 고정되는 것입니다. 환경의 변화가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 내 안에 소망이 살아날 때 환경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 환경이 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시선이 변할 때 환경이 변화되어집니다. 환경이 변화된다고 내 시선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이 변화되면 환경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죠. 새롭게 시작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과 희망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능력 있게 일하고 싶으신가요? 강력한 소망을 품으십시오. 소망의 뿌리 안에 하나님을 두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게로 그 시선이 옮겨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5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노니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먼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내 자신이 보이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개의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탓인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회가 문제이고 정치가 문제이고 교회가 문제이고 어떤 계층이 문제이고 재벌 기업이 문제이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항상 문제의 원인을 찾게 됩니다. 누가 문제입니까? 바로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 탓할 것 없습니다. 이 사회가 이렇게 된 것은 내 탓인 것입니다. 내 죄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가. 다른 사람 때문에 망했다고 고백한 사람들 보면 다들 패배주의, 실패주의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결국 내 문제, 내 죄, 나의 연약함을 볼 수밖에 없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그 영광의 예수님 앞에 서니까 자신의 죄악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저희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문제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이죠. 여전히 자신밖에 모르는 교만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접근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자꾸 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해주면요, 결국 반항만 하고 결국 튀겨나가기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앞에 나의 연약함을 볼 수밖에 없어진다는 거죠. 회개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 회개합니다. 회개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수밖에 없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은 자기 죄악이 보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자꾸만 회개하라고 하면 반항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뭐가 문제인데? 그 어려움이 무엇 때문에 내게 임했는지 나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수준이 안 된 사람에게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1순위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갑시다. 그러면 주님 앞에 설 때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게 돼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내가 잘못 말해서 내 가정이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교회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말씀하죠.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취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자기의 죄악을 보게 되니까 내 입의 죄악을 제거해달라고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께서 우리 입술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제일 먼저 치유받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사명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8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이사야서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고 하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사명을 주시죠. 이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고. 우리 주님이 안타깝게 외치시잖아요. 그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명 앞에 이사야는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제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받을 때 지체하지 않고 전진해야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명이 없는 사람은 느릿느릿 걸어갑니다. 그런데 사명이 있고 목표가 있는 사람은 쉴 틈이 없어요. 전심전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침에 걷는 모습만 봐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출근하는 사람이구나. 혹은 이 사람이 백수구나. 출근하는 사람들 중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이것저것 참견하는 사람 없어요. 정신없이 버스 정류장으로 가고 지체 없이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거예요. 백수들은 금방 갑니다. 이리저리 두리번두리번 방황합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배회하는 거예요. 목적도 없이 고개를 퍽 숙이고 그냥 하염없이 걸어가는 거예요. 금방 알아요. 사람들의 발걸음만 봐도 금방 아는 거예요. 힘찬 발걸음인지 아니면 목적 없이 방황하는 발걸음인지. 오늘 우리는 어떤 발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목표가 있습니까? 방향을 정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방향을 정하셨다면 그 방향으로 지체 없이 두리번거리지 말고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평생을 바칠 만한 사명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 앞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사명에 붙들림 바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에 붙들리면요 눈빛이 달라져요. 걸음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눈빛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요 달려가는 사람은요 초점이 명확한 거예요. 흐릿느릿하지 않아요. 정말 내가 내 인생에 깃발을 들 수 있는 사명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3 학생들이 수능시험을 보기 전에 2, 3일 정말 긴장한다고 합니다. 엄숙한 분위기와 숙연한 마음을 가지고 시험을 준비해요. 그런데 시험을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학교가 거의 난장판 수준이에요. 더 배울 것이 없고 더 의욕도 없어지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통제하지 않고 그냥 난장판 수준의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목표를 상실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목표를 상실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그곳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표를 주셨습니다. 내가 1년을 살아도 그 1년 동안 내 인생을 걸만한 목표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목표를 가지고 사는 인생, 단 하루를 살아도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과 목표가 없이 사는 사람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격동기에 일어서려면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시선을 바꾸면 삶이 바뀝니다. 승리자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 인생의 능력 가운데 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죄악들을 보게 되어지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림 바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눈과 자기 자신들의 죄악을 바라보는 눈과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바라보는 눈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힘을 얻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사명을 바라보는 승리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격동기에 우리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 자신들을 보게 하시고 사명의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봄으로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구정 명절 이후에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꿈꾸는 인생, 비전이 있는 인생, 목표가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